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갔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름의 끝자락, 또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전국과 또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꿈꾸신 이 교회 공동체와 나눌 말씀을 고민하다가 로마서 말씀으로, 로마서 강해로 후반기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강해로 주일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9월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또 가기 전에 이 로마서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나눠야겠다라는 2015년도 새해 주셨던 마음인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리한 이 교리서와 같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편지예요. 이 로마서가 서자가 붙은 건 편지 서자잖아요. 다 편지잖아요. 바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무거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바울은 이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위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예요.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전제하에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이 주제를 우리가 알고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복음인 듯 복음 같은 복음 아닌 복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나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단체로 뭐 오전에 뭔 일 있으셨나요? 다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저한테 뭐 감정이 있으셔요? 제가 설교를 안 해야 되고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런가요? 휴가를 보냈더니 왜 들어왔어?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안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바른 진리,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설령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어요. 뭘 보면서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적어도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라는 말은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당황했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그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당황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황해야 됩니다. 당황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번 사역 후에 캠프 이후에 여러분을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당황해. 이게 좋지 못한 일로 당황한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너 이렇게 달라졌니? 공부하다 안 하던 네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맨날 불순종하고 대들던 아이가 왜 이렇게 순종의 아이로 달라졌지? 당황스러워야 돼요. 엄마, 제가 무엇을 할까요? 굉장히 너 왜 그래? 뭐 용돈 필요해? 굉장히 당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련을 갔다 왔는데도 캠프를 다녀왔는데도 정말 여러분의 모습 변하지 못한 모습 속에 당황스러워한다 한다면 이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만 얹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 고치면 앉은 배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거죠. 이 사람은 가까이 하기 굉장히 두려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두렵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까? 이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네. 왜? 도끼를 들어서요? 칼을 들어서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초대교회와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오히려 많이 나타나면 그걸 이단시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뭘 샀어요? 호감을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을까요? 호감을 샀어요. 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지금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시대가 아니라 믿었던 자마저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호감을 사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만 남아버렸습니다. 종교 의식을 갖춘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켰고 또 교인들은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내세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살다 보니까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별 어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도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가까이 있는 한민족인 북한만 해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 거기는 정말 치열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잠깐뿐이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뭐라고 최면을 걸까요?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아주 행복해. 이 말하면 잘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잘 살고 있다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지 않나요? 조종당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문화에,
육신의 것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문화들을 누리지 않으면 이건 미개인 같아. 그러니까 남들 다 쇠고랑 보니까 나도 쇠고랑 보러 가야 돼요. 왜? 그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지치고 병들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 제가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 제 핸드폰에서 페이스북에서 팔로워를 다 취소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팔로워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은 먹었다, 오늘 어디를 놀러 갔다, 오늘은 우울하다, 뭐 했다, 그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지 어떻게 취소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굉장히 유능한 재석 형제가 저에게 팔로를 취소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좋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지금 3일째 제가 그거 취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 그거 보면 쓸데없는 것만 잔뜩 써요. 잔뜩. 복음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신앙에 대한 내용이 유익한 정보들이 별로 없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젊어서 많이 교회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술과 음란과 방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남겼던지 어거스틴 앞에는요, 성자를 붙였어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붙인다는 것은 이거 참 위대한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요, 훗날 마틴 루터와 칼뱅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이 로마서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 또 철로 역정을 썼던 신내계 목회자이면서 작가였던 존 버니언, 그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요,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본질을 세우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좀 복음에 다시 세워지고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봐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왜 썼을까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던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로마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로마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로마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던 그들이 이 로마에 살다 보니까 이 로마의 우상 숭배에 물들고 또 거짓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순수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지만 로마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보냄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길 바랬던 것이죠. 자, 편지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과 뭐? 종과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종과 사도로. 바울은요, 신약성에 몇 권을 썼을까요? 한 권 썼다. 두 권 썼다. 그냥 여러 권 썼다. 바울이 몇 권 썼습니까? 여러 권 썼습니다. 바울은 27권,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썼죠? 자,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받는 대상들에게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뭐로 부름받았다고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쓸 때도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에도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누구의 뜻으로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몇 개만 지금 뒤에 계속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는 다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세우신 예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했을까요? 1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2번,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3번, 묻지 마라. 여러분,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편지 서두에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이를 설명할 때 왜 이와 같이 설명했느냐?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서두에 밝히는 것은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종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불살랐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 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믿겠어요? 아니,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고 사울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저자가 우리를 속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사울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회심하는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했다. 자, 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어떤 자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자였으니까. 교회를 불살랐던 자였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북한 지하교회를 찾아가 사는 말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면 몇 명이나 믿을까요? 몇 명이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믿을 것 같아요? 다 두려워 숨지 않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특별한 부르심으로 특별한 사명 가운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바울을 믿으려고 했다, 믿지 않으려고 했다? 믿지 않으려고 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설령 사도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 알았어 인정해줄게. 사울 청년 당신이 말한 대로 그래 당신 예수의 종이야 예수의 사도야.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과는 레벨이 달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를 배척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을 만나지 말라고. 그는 미혹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마치 누가 오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가 오는 거야. 이단의 괴수가 오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율법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막 선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 단식투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목사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썼던 표현과 따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로 부름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를 영혼 구령과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또 사도행 1장 8절,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죽을 일만 찾아서 살지 말고 살 일을 찾아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침례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6장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안 나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칼도 어느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셰프의 손에 들려 있으면요,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살인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거예요.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져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시작,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내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어느 누가 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저의 노예로 사실 분, 저의 종이 되어 사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를 총 삼으실 분, 그거 막 손들지도 몰라요. 아, 내 종 부려먹어야지. 구미 형제가 이제 막 부려먹어야겠다. 근데 스스로 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 전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그 절에 여러분 복음에서 떠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당신들 저주받습니다. 자, 이 말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을지 몰라요. 과거에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가서 이렇게 빌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환심을 사보려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보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바로 주인이 종이 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종이 되었어요. 회장님이 말단 사원이 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종 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의 종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종이 되어서 섬기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종이 되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된 사람들. 사람들은 복음하면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걸 복음으로 생각해요. 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정의하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하게 죄로 심판받게 될 이 땅에 복음이 와서 죄의 주범인 마귀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넣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인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뱀의 머리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는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시고 바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놓은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슬픔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 53장 말씀을 읽질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이죠.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한 구절이 한 구절 가지고 사실은 뭐 며칠씩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요약 축약해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하다 보면 주님 오실지도 몰라가지고 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조신 분들 23,000명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디에서 충격을 받느냐? 예수님께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적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명의 삶에서 가르치죠.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다시 재수강하세요. 아직 수강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양육 훈련을 받으세요.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단 말도 있어요. 뭘 알아야 하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벌할 수 있으리.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그 12아들 이집트 들어갔잖아요.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바로 그의 아들은 유다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유다에게는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거야. 그 야곱의 그 11 그 후손들이 바로 유다를 찬양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할까요? 그 이유를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 원수가 누구예요?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왜 잡습니까? 사랑해 주려고요? 멱살을 잡는 이유가 있죠. 뭐 하려고? 한 대 치려고. 멱살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말씀이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 무릎을 꿇을까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자,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또 누구예요? 사자는 뭐예요? 에? 마귀야? 뭐, 무조건 다 마귀래. 사자는 뭡니까? 우는 사자? 어디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 그래요. 동물의 왕. 동물의 왕 사자 아닙니까? 갈기를 확 하는 순간 신영이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사자, 정글의 통치자, 라이언 킹, 왕 아닙니까? 왕.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오실 왕을 바로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현한 동물이 두 동물이 나오죠. 하나는 사자이고 하나는 양입니다. 양은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사자는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온 게 아니고 멱살을 잡고 뭐 하려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자와 같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임금의 지휘봉, 그러니까 유다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를 끌으시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느냐? 다윗이 옵니다. 그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느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는 다윗 시대인가요? 다들 오늘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주일 말씀 왜 이래? 이사야 시대는 다윗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뭐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이죠. 누굴 두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 다윗. 그 다음에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4,000년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오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입증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바로 부활하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왜? 족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족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의 족보를 따라가면요 10인 장애빈이 나옵니다. 장애빈이 나와요. 놀랍죠? 별로 안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갔더니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신약성을 읽지 않습니다. 이건 금서예요. 금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제일 앞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편집할 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일 먼저 써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가 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보라고? 유대인들 보라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다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러하니라 하면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유대인들은요 눈이 돌아가요. 뭐? 예수님이 다윗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 그 무엇으로 은혜를 입을 길이 없어요. 오늘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아무나 그 초청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어. 이거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갑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백악관으로 초청. 청와대로 초청받았어. 그것도 가문의 영광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여러분의 초대권을 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이 특별한 사명, 엄청난 거예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절망이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무엇도 주셨어요? 사명도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떤 자격으로 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뭐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격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 어떤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도 자격 없는 우리를 갖다가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7절에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안과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자격 없어요.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맡겨주신 거예요. 피 흘려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니 주님 앞에 대해서 올 것은 연약함과 허물과 죄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셨나요? 세상의 종으로 사셨나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 사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자격이 없지 않아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명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살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도 망각하고 복음도 무시하고 사명도 저버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페류나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때리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페류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페류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명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도 쳐버려요. 은혜도 망각해버립니다. 복음도 무시합니다. 영적인 폐륜화. 근데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다시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근데 정작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저 말로만 가겠다라고 그래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집니다. 복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산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예수의 그 길,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어요.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날 다시 돌아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날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는 하나님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찬양하였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워졌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고 은혜와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편찮고 은혜와 사랑될 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 이제 결단합시다 주 예수 따라 살리라 결단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영광의 다시 예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냐고 다시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 가운데 다시 복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나라 항상 살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다시 목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도전을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성령들 은인의 영대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뜻이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선뜻 만났나. 참회하였소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영광의 찬송.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소.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그러나 죄악이 나를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주 예수 따라 그냥 살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 할렐루야. 주를 다시 만나니 기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을, 복음을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 페류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평생도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